시편 7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들으게 하시고 그의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지약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들어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7편 1절부터 17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다윗이 기록한 대부분의 시는 사실은 모든 시편이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가 고난의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고난의 시간에 드렸던 그런 기도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이 대적에게 쫓기면서 여기도 표현이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오늘 먼저 오늘 본문은 다윗이 처한 어떤 특정한 어떤 곤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1절 2절을 통해서 그 지금 자기가 처한 공경, 누군가에 쫓기는, 사실은 그 누군가는 사실은 다윗이 쫓겼던 것은 그 삶에서 왕이 되기 전까지 사울이라는 한 사람에게 사실은 쫓겼죠. 발달이 됐죠. 그래서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이후에 개선장군과 같이 진영으로 돌아올 때 여자들이 따라오면서 했던 그 말 한마디가 그의 그 많은 기간 동안 다윗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의 기간,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일들이 다윗이 이제는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서 망명생활을 하는 그 직전까지 계속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주석서에 보면은 이 시편 7편을 사무엘상 21장과 좀 연관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1장도 다윗이 이제는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죠. 그 직전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여인들로부터 사울이 죽인 자는 1000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이라는 그 말 한마디를 내서 그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을 향한
그 어떤 시기와 그때부터 이제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런 것들이 발동하기 시작했죠. 참 그래서 말이라는 게 조심스러운 게 내가 들을 때도 잘 조심해야 되고 하는 것도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두 개가 사실은 말이라는 게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말 한마디의 파괴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다윗이 오늘 지금 이런 공경에 처하게 됐던 결정적인 역할도 뭐냐면 그냥 무심코 여자들은 어떤 그 여인들이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겠습니까? 그 여인들이야. 근데 듣고 있었던 다 들었겠지만 특별히 유독이 그 자리에서 듣고 있었던 그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 가슴에 꽂혀버렸습니다. 평생. 이게 얼마나 강력했던지 다윗을 죽이지 않고는. 그래서 그 나중에 엔게디에서 자기가 다윗이 자기를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했던 잘못을 뉘우치고 갔지만 다시 이제 그 실팡오지에서 사람들의 밀고를 듣고 나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 또 나가지 않습니까, 사울이? 예? 사울을 그렇게 움직였던 뭐 좋은 의도에서 움직인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이려고 그것도 한때 자기의 사위였던 그 사위를 죽이려고 움직였던 그것이 그 수년 전에 여인들의 입에서 나왔던 그 말 한마디 그것이 결국 사울이 어떤 면에서 나중에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런 원인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있다고 그랬어요. 아마도 이건 뭐 가정이지만은 사울이 그런 마음이 없이 어떤 정상적인 마음의 상태에서 자기 그 사위이면서 장군했던 다윗을 자기 곁에 뒀다면은 상황이 아마 달라졌을 겁니다. 어쩌면 사울이 이건 가정이지만은 나중에 블레셋과 전쟁에서 그 사울도 죽고 그 요나단도 죽고 자기들 다 죽고 이스라엘 완전 전패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다윗 혼자 가서도 이제 블레셋과 싸워 이기잖아요. 그죠? 나중에 그런 걸 볼 때 만약 사울이 그 말 한마디에 그 마음이 그게 붙잡혀서 그러지 않았다면은 어쩌면 그 왕국이 이스라엘 역사가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물론 하나님은 이미 그 이전에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우기로 작정했죠. 하나님이 그 작정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어떤 지나간 일이지만 관점에서 볼 때 그 말 한마디의 위력이 그래서 하는 사람도 그렇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말을 잘해야 되지만요 듣는 사람도 잘 들어야 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다고 했죠? 식이 나서 뭐 우리는 그렇게 했지만은 그 말 한마디 속에서도 우리가 그 한마디를 누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사람 책임이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거를 똑같은 말을 해도 그를 정말 똑같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똑같이 말을 할지라도 그거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사실 또한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속에서 막 마음이 그래가지고 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러면 저게 가질 게 내 자리밖에 뭐가 있어? 이렇게 악한 마음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좋게 생각하면은 좋게 생각하면 어떻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아직 타이가 되지 않았지만은 내게 저런 나보다 더 훌륭한 내 밑에는 나보다 더 훌륭한 내가 마치 그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로 앉히면서 요셉의 그 지혜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없다 말하면서 요셉을 총리 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를 총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자리뿐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왕이라면 이 정도 여유는 있어야죠. 그렇죠? 그렇다고 요셉이 총리 그렇게 시켰다고 요셉이 그 바로를 함부로 합니까? 자기를 믿고 맡겨준 그 바로에게 더 충성을 하겠죠. 꿈도 못 꿀 저희 감옥에 갇혀있던 그 사람을 건져내가 꿈 한 번 꾸고 나서 꿈 한 번 해석해주고 나서 그랬는데 그리고 요셉이라는 성품도 그렇고
똑같은 말을 들어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을 때 듣기 다 생각이 다른데 생각이 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것도 참 조심스러운 것이고, 또 말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사실 듣는 사람도 잘 들어야 돼. 왜냐면 오늘날 너무 들려오는 말들, 뭐 밖에서 들려오는 말들, 누군가 만남 속에 들려오는 말들이 요즘 세상이 그렇다 보니까, 물론 그것도 세상 탓할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이래저래하다 보니까 말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왜 저렇게 말할까? 그럴 쓰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오늘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이게 크게는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것이고, 그래서 사울에게 쫓겨서 사무엘상 21장 같은 경우는 사울 그 앞에 이제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서 다윗을 그 악한 영이 들려서 다윗이 이제 그때 사울의 옆에 가서 이제는 수금을 타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수금을 타고 할 때도 사울이 막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살인 미수죠, 살인 미수 죽이려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는 요나단하고 만나가지고 요나단이 옆에서 중재를 합니다. 아무리 봐도 너 우리 아버지 앞에 계속 있다가 명대로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는 이제 좀 떠나 있어.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 좀 이제 분위기 좀 살펴볼게. 뭐 얘기하다가 이제 식사 자리에서 요나단하고 이제는 사울하고 얘기하다가 이제는 서로 싸움이 붙죠. 요나단이 다윗 편을 들으니까 아버지 사울이 이제 요나단까지 죽여버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는 그 사무엘상 21장 그 앞에 요나단이 이제는 다윗에게 가서 이제는 그 서로 이제 짠 게 있죠. 내가 짜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아버지께서 널 죽이려고 했던 걸 알라. 그래서 이제 그 서로 다윗하고 요나단만이 아는 서로 이제는 암호 비슷한 걸 정해가지고 같이 갔던 하인들은 눈치 못 채게 화를 쏴가지고 어디까지 가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한 거다 해가지고 나중에 요나단과 다윗이 이제 헤어지는 그런 장면. 그렇게 헤어지죠. 너 진짜 아버지 곁에 있으면 안 되겠다, 떠나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윗을 떠나보내서 다윗이 그래서 바로 가는 곳이 놉당이라는 곳에 갔는데, 계속 쫓기다 보니까 너무 배가 혹기져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는 아히멜렉, 놉당의 제사장이 아히멜렉을 통해서 진설병, 그 하나님의 제사장에 드렸던 것 이제 식어서 이제 오늘 계속 노는 게 아니고 이걸 계속 떡도 바꾸거든요. 바꿔서 이제는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만두는데 거기 들어갔던 떡을 먹고 또 정신없이 도망을 하고 뭐 칼 한 자루 가지고 온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아침 거기에 보자기에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이 쓰던 큰, 얼마나 또 장작 칼이 크겠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는 있다가 다윗이 결심을 하죠. 여기 있다가는 내가 이 땅에 있다가 꼼짝없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망명, 그때 1차 망명을 합니다. 가드 땅에 아기스왕에게로 도망을 가지고 그때 거기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거기 도망가는데 거기서도 또 뭔 일이 있습니까? 신하들이 가드는 이제 거기 블레셋 쪽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익히 다윗의 소문이 있어가지고 그 신하들이 그 아기스 왕은 다윗을 뭐 그렇게 나쁘게 생각했는데 안 했는데, 신하들이 하는 말이 임금님 저 다윗을 받아들이려고 합니까? 그거 못 들어봤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데. 그래가지고 이제는 거기 도망간다고 한 거기서도 이제 사람들의 경계를 받게 되고,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순간에 나 여기 있다 꼼짝없이 죽겠다 눈치를 보니까, 그래가지고 다윗이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짝에 막 침을 막 바르면서 미친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요. 그러니까 막 야, 내 우리나라에 사람에서 저 미친놈을 데리고 왔네. 그래가지고 간신히 다윗이 연기를 해가지고 그 죽을 고비를 이제 넘깁니다. 그 죽을 고비를, 위기를 넘겨요. 위기를 넘기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무대가 어디로 다시 바뀌냐면, 이제 사울이 있는 그때는 뭐 제대로 뭐 궁이라는 것도 제대로 안 만들었을 때 사실은 사울이 왕이 됐지만은 사사시대에서 사사에서
사사의 어떤 그 시대에서 좀 진짜 왕으로 넘어가는 그때 어떤 과도기적인 온전히 갖춰지지도 않았던 그런 시기였는데 제대로 거기서 이제 신하들을 모아놓고 얘기하죠. 요즘 분위기가 별로 안 좋다. 한 사람도 가가지고 다윗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안 돼요. 다윗 잡아야 되는데 그때 마침 이제는 그 높당에 다윗이 피신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에돔 족속 도액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때 비로소 사울에게 밀고를 하죠. 밀고를 해가지고 사울이 그 아히멜렉을 소환하고 아히멜렉과 거기 높당에 있던 제사장들 80명이 넘는 제사장들을 소환해서 결국은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았던 제사장 중에 살아남았던 그 아들 있었는데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되던 그때 이제 제사장 그 역할을 하는데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 다윗이 여인들이 했던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다윗이 계속 자기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는 자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운 것밖에 없고 목숨을 건 것밖에 없는데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에 지금 이런 상황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오늘 시편 7편에서 지금 기도한 기도 내용이 그래서 이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오늘 뭐 제목은 하나님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 밑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재판을 받는 마치 지금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그 분위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재판받는 사람과 같이 하는 거예요. 재판관 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오늘 시편 7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한 것도 뭐냐면 재판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17절에도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시편 7편에서는 1절 2절에서는 자기 어떤 처해져는 방금 제가 지금 좀 정확하게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로 해서 지금 쫓기는 자기는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성경에 기록된 그런 내용만 해도 그런 어처구니없는 그런 일을 당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쫓기는 그 상황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급박한 잡히면 끝이야. 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잡히면 끝이야.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셔야 돼. 그 얘기를 그 1절 2절은 그걸 말씀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의 결백을 말하는 겁니다. 3절부터 보면은 그래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칠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3절부터 5절까지는 자기는 결백하다는 거죠. 자기는 정말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는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심판이란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들으게 하시고 그의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면서 그 어떤 대적들의 12절부터는 자기들을 지금 힘들게 하는 상황에서 힘들게 하는 대적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을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이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죄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 어떻게 보면 시적으로 표현했지만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사실은 이 기도 속에 나타나죠. 자기가 아무것도 잘못 없는데 자기를 쫓는 그런 사람들의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들이 이 다윗을 잡으려고 만든 그 웅덩이에 스스로 빠지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 어떤 시적인 표현이지만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웅덩이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거라죠.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어떻게 보면 피고가, 죄도 없는 피고가 된 겁니다. 피고인 입장에서 또 스스로를 변호하는, 아무도 자기를 변호해 줄 수가 없어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변호하면서,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다. 하나님은 내가 이런 상황을 닮아 내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한 어떤 연단의 과정이었죠. 사실은 그거조차도 사실 연단의 과정이었지만은, 그러나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다윗이 당하지 않아도 될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재판 얘기하면은 떠오르는 한 가지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을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어떤 고을에 한 과부가 있는데, 또 그리고 어떤 불의한 재판관이 있다고 했죠. 그가 가서 어떤 그의 다윗은 어떻게 보면 상황은 사안은 좀 다른 사안이겠지만은, 그죠? 다윗도 어떻게 보면 이게 원한이죠, 그죠? 어떤 그 사람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가서 말했는데, 힘없고 과부라고 든채 만채했죠.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호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 생각하기를, 나는 참 불의하고 그렇지만 저거 맨날 와가지고 저러면 내가 콩고여서 내가 귀찮다. 그래서 귀찮아서라도 저거 내가 해결해 줘야겠다. 그 예수님이 그 단순한 비유를 통해서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다윗이잖아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지금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면서 그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때때로, 오늘 다윗도 그랬지만, 다윗은 아무 잘못이 없었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우리의 장애물과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재판관이 되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죠.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죠. 그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그 번거롭게 하는 그 어떤 일들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원한을 풀어줬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여러분, 진짜 어제 말씀과도 연결되지만, 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우리의 원한이, 우리의 진짜 원한은 오늘 예배 때 드렸던 찬양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가 진짜 둘째 사망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원한 중에 원한이 돼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본문과 같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원한을 풀어주시는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오늘 우리의 처해 있는 삶의 상황 나가서 그 삶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져가는 그 구원을 향한 진정한 마음의 원한이 있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또 주님이 기록된 약속한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라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육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의 공구하심과 도우심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